주신 다윗의 시간으로 살아가기, 저희들이 다윗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인생 승패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살펴볼수록 제 마음에 점점 더 깊이 새겨지는 그의 인상은 하나님을 몹시 사모했던 사람, 하나님을 많이 원했던 사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사람,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위엄을 더 크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시편이 구구절절 그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이 그러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역대서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 피신했던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땅에 갔는데 블레셋 왕이 이제 시글락에 땅을 줬죠. 그 땅에서 600명 데리고 사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가족들 다 붙잡아 갔을 때 다윗이 또 애굽 소년을 만나 가지고 쫓아가 다 그대로 다 회수해 오잖아요. 거기다가 전리품까지 다 가져오고 그리고부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자기의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이제 죽습니다. 전사를 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거죠. 자, 사무엘상 31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죽은 자들이 수없이 많겠지만 죽은 자들의 명단을 단 왕의 아들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렇게 세 사람만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의 아들들이 죽고 나서 이제 사울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전쟁의 사건에서는 슬프게도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하는 거 아시라는 겁니다. 오로지 사울 왕과 그의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이 죽을 때가 됐는데 놀랍게도 사울 왕은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블레셋에 사로잡혀 고문을 당하느니 창피를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자기를 하겠다, 죽는 편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관에게 이제 비서죠. 자기 부관에게 군대의 비서를 부관이라 그럽니다. 군대의 비서에게 자신을 죽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너나 좀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4절에 누구죠? 자기 부관에게 네 칼을 빼 그것으로 날 찌르라 얘기를 합니다. 부관은 아무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자기 왕 사울 왕이 아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않으려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라고 이제 주석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신속하게 말없이 자신의 칼에 넘어지죠. 이게 자결을 한다는 겁니다. 자결을 합니다. 자, 4절 후반전에 뭐라 그럽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사울 왕이 이렇게 죽습니다.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이 부분에 이제 두 가지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의 죽음을 다룬 이 사무엘서 31장에서 31장 1절에서 6절까지 이걸 좀 천천히 1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읽어보라고 주석가 월트 브루그만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악독하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의 최후성, 묵직함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각 구절마다 정지하면서 읽어보라고 이 주석가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 왕의 죽음은 그냥 죽은 죽음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의 예언의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의 선지자를 불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불러나온 사람이 사무엘이냐 아닙니다. 악령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 자, 한번 볼게요. 28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때 이제 이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냈을 때 사무엘이 나온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온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악령입니다. 악령. 그런데 이제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의 영이 선포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이는 마귀에게 어떤 예언이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다라고 주석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죠. 이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다윗 시원했겠다. 10년 묵은 체정이 확 내려갔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슬픈 노래로 사울 왕과 자기를 사랑하고 정말 진한 우정을 나누었던 사울 왕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이 활의 노래로 알려진 이 애가는 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9절 시작.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가 누구죠? 사울 왕과 요나단입니다. 21절 시작. 자, 20절 시작.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21절 길보아 산에서 죽었죠. 이들이 그죠? 사울 왕 아들들이 이기 죽었습니다.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있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자,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25절.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다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27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이 시를 읽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원수 같았던 사울 왕의 죽음을 이렇게 슬프했습니다. 다윗이. 이게 뭘 뜻할까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켰다라는 걸 보여주죠. 여느 사람 같으면 사울의 죽음은 기쁜 소식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놀라울 정도로 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합니다. 조금도 그는 서두르거나 왕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무려 7년 6개월이 더 지났어야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도 말입니다. 자, 이 기간에 또 일이 생기죠. 사울 왕의 부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내전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다윗은 밑에 유다 지경에 속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7년 6개월을 지나게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왕이라는 사무엘로부터 왕이라는 기름부음을 받은 나이가 10대였다면 다윗은 이제 서른이 되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쫓김을 당했잖아요. 이제까지 늘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7년 반이 더 지나야 나이 37이 지났어야 온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된 겁니다. 대충 계산을 해도 다윗은 얼마를 기다렸나요? 2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20년 이상을.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다윗처럼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삶은 성경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나라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도성이었던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해가지고 점령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예루살렘만큼은 여전히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었죠. 하지만 결국 다윗이 이 도성을 점령하고 그곳을 다윗성 시온이라 이름하고 그곳을 왕도로 수도로 정합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의 인생에 이제야 안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게 되면 고생할 때 하고 고생이 끝나고 평안한 시절을 맞이할 때가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왕이 되어도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변했다고 읽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TV에 이제 기업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눈이 가고 흥미롭게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속에서 몸을 담고 있었고 고개가 끄덕이지는 비슷한 상황에 이제 옛날의 추억이 소환되죠. 그 속에서 한번 어떤 회장이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참 공감하는데, 사람에게 갑자기 높은 자리와 보상을 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눈과 마음을 그 자리와 보상에 빼앗겨 방향을 잃고 일을 제대로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다릅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가 안정된 삶에 이르렀을 때 그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자기 언약궤입니다. 자, 높이가 대략 60cm, 크지 높지 않죠. 언약궤 높이가 60cm, 폭도 60cm, 길이가 120cm 정도입니다. 그죠? 높이 60, 폭이 60, 길이가 한 120cm 되니까 길이도 길지 않죠. 1m 20이니까죠. 자, 이 언약궤가 여러분 유래를 알죠. 모세가 지은 성막의 가장 중심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 저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증거하는 십계명 두 돌판이 저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 세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두 돌판,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저 두 돌판입니다. 그래서 이 궤를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저 언약궤에 덮개가 있죠. 저 언약궤 덮개가 뭐냐? 그러면 시온소 혹은 속죄사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언약궤 봤잖아요. 뚜껑 덮개 말합니다. 저기가 바로 시온소 혹은 속죄소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자,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반드시 언제? 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피를 바로 이 언약궤의 덮개인 시온소 혹은 속죄소 저 위에 뿌리는 겁니다. 그 피를. 자,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있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죄를 얻게 된다는 것을 속죄일의 제사 절차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좀 들어보셨죠, 그죠? 처음 듣더라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끄떡끄떡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할 거니까.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될 언약을 덮고 있는 시언소에 뿌려질 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라지게 됨을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이 됩니다. 자,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저주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언약궤와 속죄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덮개를 시언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 또는 시온자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보좌 이런 뜻입니다. 시언소는 속죄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이 모든 용사들과 장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저 언약궤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단순합니다. 자, 본문 3절 시작.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라 하며, 이 궤가 뭐죠? 법궤, 언약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울 왕 때는 이 언약궤를 도무지 취급도 안 했다.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제안했을 때 장수들과 신하들이 다 좋게 여겼고 그들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 다윗의 동기는 수많은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국가의 중대사 또는 전쟁에 관한 일들을 묻기 위한 용도로 다윗이 언약궤를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중심에 있었던 생각이 뭐냐? 그가 왕으로 살아가는 시절에 그의 마음에 지배적이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으니 왕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높이겠다는,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겠다는 생각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자신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 비록 예루살렘이 왕이 거하는 왕도요 다윗성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예루살렘은 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 인식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주신 저 언약궤,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 법궤를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없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이기에 앞서서 참되고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건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자,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시편 132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가 아닙니다. 아마 솔로몬이 완성된 성전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안치하게 될 때 불렀던 노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윗의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32편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
침상에 올라 편하게 자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 4절 5절 시작.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20년 기다려서 왕이 되었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서야 이제 겨우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고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진 언약궤를 다윗은 찾아야 했고 그리고 그 자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부담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언약궤 하나님을 위한 마음 때문에 늘 편치 않았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실 곳이라고 생각했고 드디어 잊혀진 언약궤를 찾아와야겠다고 한 겁니다. 자, 왜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배입니다. 자,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제가 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그는 오랜 고통의 세월을 기다려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꿀맛 같은 평안을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이 찾아오자 다윗은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그는 그 마음에 두었던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왕,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렇게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용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자기가 숱한 고생과 역경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제나 왕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급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비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상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권이었고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진다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늘 다윗에게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안정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는 마음에 있던 일을 행하겠답니다. 다윗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고작 1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12km 떨어진 기랏 이라림에 있는 조그만 상자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몇 명을 동원했을까요? 아까 봤잖아요. 그죠? 길이가 몇 센치요? 길이가 해봐야 1m이지. 높이가 60cm. 폭이 60cm. 요걸 옮겨오기 위해서 몇 명을 동원했는지 아십니까? 자그만치 구별된 백성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가 그냥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뽑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사모하는 하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죠?
참 부럽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모습이고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공과 실패의 여부, 내가 왕이 되느냐 왕이 되지 못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물론 성공하십시오. 근데 그것도 최종적인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인생 말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지금 상황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은 어떤 분은 이미 안정과 평안을 누릴 만한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고 싶은 말이 뭐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고 주님을 높이고 싶고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가?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의 모습, 인생 성패의 열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된 은총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